저는 오늘 어긋남의 축복을 누립시다. 다소 조금 제목이 재밌긴 하지만 어긋남의 축복을 누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설교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즉 교회와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감당해내야 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본질은요,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허망한 철학이나 염세주의, 비관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요, 고난 후에 얻게 될 영원한 영광, 고난을 인내한 후에 얻게 될 부활의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의 제자로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도 미워할 거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바로 복음을 영접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고난받을 수밖에 없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우리의 힘든 상황, 우리의 모든 고난을 역전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변수,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큰 변수,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As far as we belong to Jesus, it is enough.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한, 우리가 예수님 편에 속해 있는 한, it is enough.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최후 승리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지는 것 같고, 비록 우리가 지금은 넘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승리를 시작하셨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승리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편에 속해 있는 한, 우리가 그분을 떠나지 않는 한, 그분께서 승리하시고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최후 승리를 바라보는 그 소망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다시금 믿음의 싸움터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긋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따라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어긋남의 시험,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나는 이걸 원하지 않는데, 그 어긋남의 시험을 어긋남의 축복으로 바꾸는 4가지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연단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고, 고난 중에도 오히려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하 8장 1절 상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이 엘리사 선지자가요, 이전에 어떤 여인의 아들을, 그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열왕기하 4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넴이라는 지역에요, 어떤 귀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집에 엘리사 선지자를 위한 방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시다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호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방에 하나를 이렇게 마련해 놓고 그 집을 지나가실 때 엘리사 선지자가 여기서 쉬다가 가세요 할 수 있도록 침대와 이렇게 방을 마련해 놓았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 감사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 여인의 섬김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제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선지자의 호의를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는 사람이 선지자에게 저 여인은요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 수냄 여인에게 여인이시여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당신은 아들을 품에 안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 여인은 정말로 그 품에 아들을 안게 되었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과 함께요 이 여인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마치 드라마와 같이 처음에는 굉장히 하다가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요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바닥에 쓰러지더니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수냄 여인은요 그 엘리사 선지자의 방에 있던 침대에 자신의 그 죽은 아들을 눕혀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 선생님, 저는 아들을 달라고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다 늙어서 아들을 보게 하시고 다시 그 아들을 먼저 보내게 하십니까? 이 말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요 그 침대에 누워있던 그 죽은 아이를 살려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는 다시 이 수냄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 하반절인데요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쉽게 말해서 이런 말입니다. 부인, 지금 당장 가족을 데리고 이민을 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7년 동안 기근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기근을 피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사시다가 기근이 끝나면 그때 돌아오세요. 이렇게 말을 해준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기근이 오기 전에 여인을 배려해서 기근을 피하라고 미리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였던 귀부인은요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그대로 남겨두고 이웃나라 블레셋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나고 이 여인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7년 동안 이 비워뒀던 이 여인의 집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 여인의 땅도 자신의 집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블레셋 땅으로 이민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집 빼앗겼고요 땅 빼앗겼고요 간신히 목숨만 건지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알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대가는 너무나 혹독하고 가혹했습니다. 상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어려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자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어긋나는 것, 저는 이것을 어긋남의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요, 인생에 닥치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종교에 상관없이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요, 다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당하는 인생의 고난,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당해야 하는 고난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더 고난당하고 나만 힘든 거야,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비켜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이 어긋남의 시험을 어긋남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믿음의 원리를 깨닫고 그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어긋남의 시험을 어긋남의 축복으로 바꾸는 그 믿음의 원리, 그 축복의 비결을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Our problem. 그것은요,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과 what God wants,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하시는데 저는 이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어긋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성도들에게 주시는 시험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완전히 박살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을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그냥 그렇게 쉽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걸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은 이렇게 되어야 하고 저것은 저렇게 진행이 되어야 가장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 말대로 해 주시옵소서. 제 원대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긋나고 일치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our wisdom, 우리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이 꼭 what I need, 내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꼭 내게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이 꼭 what I need,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입니다.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또 않으실 수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꼭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 더 해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요, 나는 절대로 원하지 않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것이 내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런 일들이 있죠. 정말 이거는 필요한 건데 안 해요. 밥 먹는 거, 약 먹는 거, 자는 거, 이빨 닦는 거. 어떤 거는 애들이 꼭 원하는데 해주면 안 돼요. 뭐 밥 먹는 거, 오락하는 거, 뭐 칼을 주세요,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정말 원하지만 그것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거는 아이들이 원하지 않지만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를 해도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고난만은 꼭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께서 꿈쩍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욕심과 좁은 생각으로 시작했던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로 점점 변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 때 동안교회를 섬기면서 찬양팀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팀이 굉장히 쟁쟁하고 또 잘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뭐 그 자리에 끼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선배가 차가 같이 찬양팀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싫어요. 근데 기도해봐.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 처음에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저 찬양팀 싫어요. 저 안 갈래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바꾸시더라고요. 하나님, 뭐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여전히 싫어요.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니까 하나님, 저 그 찬양팀 하고 싶어요.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조금씩 바꾸어 가시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가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늘 항상 우리에게 최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다. 실망케 하십니다. 낙담케 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요, our problem. 우리의 문제는요,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과 what God wants,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our wisdom, 우리의 지혜는요,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이 꼭 what I need,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our faith,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what I need, 내게 원하는 거, 필요한 것이죠. 내게 필요한 것. What I need equal what God wants.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비록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것에 대해 아멘, 예스 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정말 필요하고 또 내게 가장 좋은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정신승리? 자기 체면? 아니면 긍정적 사고? 맞을 거야. 한마디로 믿음은요, 방향입니다. 믿음은 방향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 방향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믿음은요, 지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침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그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몸과 마음을 돌이켜서 그것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에는 인천공항이 보이지 않지만, 비행기가 그 인천공항에 날아가겠지? 그러면 내가 인천공항에 도착해 있겠지? 그것이 믿음입니다.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앉아 있으면서는 그 인천공항이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 안에 보이는 그 인천공항,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마음에 그렇게 납득되지 않아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좋은 목자이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I shall not be want,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내 눈에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이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조금 더딜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그 인생은 결국에는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잘 나가는 것 같고, 이 세상에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그 인생의 끝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 인생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 그 스냅 여인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스냅 여인은요, 자신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왕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로부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다 말해주시오라는 그 청을 받고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인이 나타나기 바로 그때,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가요,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의 어떤 여인의 그 죽은 아들을 살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타이밍에 이 수넴 여인이 아들과 함께 왕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바로 저 여자분의 그 아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 수넴 여인의 사연을 직접 듣게 된 왕은요, 이 여인의 억울한 상황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요, 자신의 집과 땅을 되돌려받게 되었고, 7년 동안, 이민가가 없었던 그 7년 동안 그 땅에서 나왔던 모든 소출들을 다 되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부터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5절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옛날엔 듣기만 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제는 제가 주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알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그분에 관하여 It's not about God,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만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knowing God, 그분을 경험함으로, 그분을 체험함으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된 우리들은요, 자식들이 우리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죠. 부모님은 이런 분이시고 몇 월 며칠에 태어나셨고, 그런 It's not about information,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친밀함을 통해서, 그 관계 안을 통해서 더 알아가기를 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귀로만 들었던 그분에 관한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그분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욥에게도 억울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뜻하신 대로
그 고난의 마지막에 5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 제가 이제는 주님을 경험함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어긋남의 시험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냥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의미 있는 관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긋남의 시험을 주십니다. 이 어긋남의 시험, 그것은 그 하나님의 더 깊은 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our prayer,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what I want equal what God wants.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가시는 것처럼 Lord, I want what you want.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뜻이 내 인생에서도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Lord, I want what you want. 주님, 주님 원하시는 것, 그것을 제가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이 영상을 처음 봤는데 일본에서 만든 공익 광고입니다. 광고를 한번 보시고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불을 잠깐 좀 꺼주시겠어요? 예, 화면이 좀 약해서. みんなの心に浮かんだことをそのまま書けばいいんだからね。何書いたの？ね、教えてくれるかな？黄色の空に向かってピンピンと突き立ったそうよ。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이 영상 속의 선원은요, 그 마음 안에 이미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묵묵히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 영상에 나왔던 소년과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당신의 그 걸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걸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도화지에 검정색 크레파스만을 칠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캄캄한 어둠과 같이,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검정색 크레파스만 칠하시는 걸까? 도대체 왜 그런 걸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당신의 걸작품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요, 그 하나님의 걸작품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완성되고 있는 그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우리가 그분을 느낄 수 없을 때조차도,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상상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고정시키고 그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어긋남의 시험을 어긋남의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믿음은 방향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방향입니다. 그 하나님의 상상력을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상상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는 라이프크랙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